이 저널리즘, 언론 방송학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대를 초월해서 언론과 방송 종사자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꼭 지켜야 할 불변의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 방송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언론이든지 어떤 방송이든지 꼭 지켜야 된다. 세 가지가 뭔가? 첫째가 사실 보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전하는데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왜곡을 해서 보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곡을 해서 보도한다든지, 거짓으로 보도한다든지, 아니면 과장을 해서 보도한다든지, 그러면 그 언론사나 그 언론인은 거기에 있을 값어치가 전혀 없어요. 언론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그대로를 보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언제 누가 물어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유가 원칙을 딱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누가 그래서 글쎄 모르겠는데요. 언제 글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구를 전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실을 그대로 보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정한 보도. 한쪽만 듣고 일방적으로 보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진영이, 두 편이 서로를 지금 옳다고 얘기하고 서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이쪽 말만 듣고 가서 그대로 언론에서 보도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것을 바르다고 하겠습니까? 잘못됐죠. 이쪽 말도 듣고 이쪽 말도 들으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듣는 청취자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도록 해야지, 한쪽만 딱 듣고 그것만 딱 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언론 종사자들은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쪽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보도한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쪽의 말만 듣고 보도한다든지, 강한 자의 편만 되든지 약한 자의 편만 되든지, 이렇게 어느 쪽으로든지 치우치면 안 되고 공정하고 공평한 보도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게 언론이고, 그게 언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보도를 하는데 간편하고 명료하게 하라는 것이죠. 어느 사건이나 어느 문제를 보면, 이건 스토리가 길어요. 어느 사건이나 어느 문제를 보면 여러분, 이건 스토리가 깁니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해. 그럼 누가 그 TV 보겠습니까? 안 봐요. 다 채널 바꿔요, 여러분. 어느 사건이나 어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명료하면서도 간단하게 보도할 수 있어야, 아하 그렇구나, 요즘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게 삽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자, 이 청취자가 딱 들으면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핵심을 딱 짚어서 가르쳐주면, 보도해주면, 아하 그거구나, 그렇게 아는 거지. 이 사건의 처음을 시작하자면 몇십 년 전으로 올라가서 그때 어느 동네에서 어떤 사람,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 뉴스 보고 있을 사람 없어요. 채널 바꾸면 다른 채널에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것들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보도하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보도하고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보도해라. 그것이 언론인의 사명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 거짓과 허위와 과장이 많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전할 때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할 때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도 전해야 되지만은 거짓과 과장이 없이 사실을 전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사실을 전해요. 그리고 편견과 편파 없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나를 믿고 살 수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저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사실대로 그대로 보고 그리고 양쪽을 다 듣고 편견과 편파 없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여러분 그런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실대로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거기에 과장도 없이 편견도 없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공정하게 공평하게 우리가 무엇을 전한다면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빛과 소금이죠, 여러분. 그리고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잖아요.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잖아요. 참 선하고 착해요. 근데 누가 와서 나에게 목사님 저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하고 착한 사람을 내가 누가 와서 악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욕기로 듣고 저 사람은 악하구나 못됐구나 이렇게 보면 누가 피해를 당하는 겁니까? 그 사람.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말을 잘못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걸 믿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무고한 사람이에요. 나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믿으며 살 수가 없죠. 서로 믿으며 살 수가 없죠. 불신과 불화와 싸움 속에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을 말하고 전하고 그리고 편견과 편견 없이 공정하게 공의롭게 전하고 참 우리 신앙인의 삶에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실과 진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사실과 진실을 기뻐하시고 공평과 공의를 기뻐하시는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32장 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사실의 하나님이시요 진실의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89편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느니라.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기초라고 했어요. 의와 공의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바냐서 3장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하나님은 매일매일이 공의로 가득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매일매일을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실과 진실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공평과 공의를 원하고 사실과 진실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아모스 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내 노랫소리도 내 앞에서 그쳐라. 내가 그 노랫소리 듣지 않겠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내 비파소리 그만해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번제 나하고 관계없어.
찬양 나하고 관계없어. 예물 나하고 관계없어.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내 삶에서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사실과 진실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공평과 공의의 삶을 살고 우리가 사실과 진실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시편 112편 2절로 3절 말씀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분이 공평과 공의, 하나님 그분이 편견이 없는 분이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가고, 하나님은 사실과 진실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뿐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의란 무엇인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공평과 공의를 실천하고 사실과 진실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서 13장과 14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과 14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한 가나안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는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전쟁을 했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누굴 보냅니까? 12사람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성읍을 점포하고 그 사람들을 정탐하라고, 그리고 와서 보고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한 뒤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틀린 겁니다. 12사람 모두의 보고가 하나 같아야 되는데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틀린 겁니다. 10사람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사람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운 성읍을 보니까 성벽이 두껍고 성읍은 아주 견고합니다.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두껍고 견고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람들 속에는 거인의 자손들이 많아서 키가 큰데 우리가 그 앞에 가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 옆에 서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들하고 전쟁한다면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부인과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처자들이 죽거나 종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저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 들어갔다는 다졌으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10명의 소수가 아니라 이 다수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울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굴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다 불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모세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한 장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때 누가 이렇습니까? 10명과는 다른 보고를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이제 백성에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땅 백성들은 강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성읍들은 견고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들을 보호할 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나아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공격을 하면, 전쟁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거인처럼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우리가 승리해서 그 가나안 땅, 그 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들어가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다 들어서,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오늘 읽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불쾌하게 계십니다. 언제까지 나를 불신하겠느냐. 모세야 저리 물러가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진멸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분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얻게 되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얻게 되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는데, 어떤 신앙의 교훈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신앙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훈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중요하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굴 보았습니까? 강한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강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성을 보고 두려워 떨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굴 보았습니까? 견고한 성보다 더 견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거인의 자손들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거대한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두 쪽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가나안 사람들과 견고한 성과 거대한 거인들을 쳐다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어도 40년 후에 건강한 몸으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시고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 항상 다가와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 직장에, 건강에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상황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무엇을 바라보시고 누구를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순종하나 아니하나를 알 수가